예,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처럼 한번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따라하신 거 맞죠? 자,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인데 어떻게 9월 열심히 살았습니까? 여러분 신분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신분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계절이 제법 바뀐 것 같습니다. 여전히 더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제 가을이 점점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신분에 맞게 잘 준비함으로 9월을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10월은 하나님께 좀 기쁨 드릴 수 있는 열매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오늘 그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르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인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도 없이 인생을 끌려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끌려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게는 9월을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준비하며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외치면서 그 목표를 세우며 달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그 물음표에 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31절 가장 핵심적인 요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전부. 어떤 좋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슬프거나 기쁠 때나 힘들거나 어떤 평안할 때든지 이 나의 모든 인생, 삶이 통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최종 삶의 목표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습니다. 성공에도 하나님께 만약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그 성공은 가짜 성공입니다. 실패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라면 그 현장은 축복의 현장, 성공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체감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성공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힘쓰는 삶입니다. 가장 큰 실패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가? 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로 세워지셔야 되는 겁니다. 혹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금 방향을 잡아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드린 것이 많아서 기쁘게 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뭐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없고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이 사람을 가장 실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든 권세가 많든 그거가 개의치 않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았는가가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들로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만드는 출발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이 아침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옥포 영광교회 이름처럼 되면 됩니다. 옥포 땅에, 거제 땅에, 대한민국의 세계에 옥포 영광교회가 영광 돌리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강력한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것이 그냥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있지요. 교회가 내부적으로 막 갈등을 딛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써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그 지역에 우상이 많은 그 지역에 항구 도시인 그 지역에 교회를 딱 설립해 놓고 이젠 또 선교여행을 갔는데 들려지는 소리가 뭡니까?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다시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오늘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유익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쫓아옵시다. 유익한 성도가 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가 4가지의 파로 나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다들 똑똑해서 각종 문제를 놓고 의견 다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정당하다, 우리가 정당하다. 각각 자기들이 바울을 따를 것이며 아볼로를 따를 것이며 베드로를 따를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교회에서 파가 4가지로 나누어졌다면 그 교회에 가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시끌시끌합니다. 왜 교회에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까? 그 초점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은 화음을 주실 텐데 고린도 교회는 자신 중심적으로 의견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다른 것이 화음이 되어서 멋진 하모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매년 추수감사주일 때 기간별 하모니 대회라고 지칭하면서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합창대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 중에 어떻습니까? 의견도 나눠야 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연습 가운데 마음도 안 맞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하모니가 될 때 이 무대의 당일에 섰을 때 멋진 하모니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를 이해하면서 멋진 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 하나 하는데 급급한 기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 기도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마음이 다 하나 같지가 않은데 하모니 대회가 뭡니까? 마음도 하나요, 찬양도 하나요, 우리 생각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모니입니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쌍둥이조차도 조금씩 틀리다 합니다. 다 자기의 견해가 있고 자기 성품이 있고 자기의 은사가 있고 자기의 비전과 자기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만약 자기 소리만 낸다면 교회는 시끌시끌합니다. 아니, 가정에서도 자기 소리만 낸다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져 갈 수 있는,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삶과 신앙의 취향에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은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즐겁고 아주 힘차고 발랄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찬양도 어떤 분은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음악 소리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음악 소리가 작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취향에는 절대 선이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있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숭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겸손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하려고 하는 갈증이 있는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음에도 많이 배우는 것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은 가끔 은혜를 못 받는 부류를 사자 돌림이라고 하지요. 의사, 박사, 때로는 학식이 많은 교수들, 지식층들, 왜 많이 든 것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은 성숙한 아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발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아신 분입니까? 학술적으로도 어디 내놔도 사도 바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자 그 배운 학식이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었고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깨닫게 되므로 그의 인생은 통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잘 들으므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기가 가진 최고의 목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도 힘이 있고 그렇게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람을 보면 가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잘 듣지 않아서 기가 막히고 마음이 막힌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경험에 갇히고 자기의 상처에 갇힌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끊임없이 마음의 폭을 넓히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폭넓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간의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해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판단이나 비판이나 평가하지 말고 서로 이해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열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이해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남을 위하여 절제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서 가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합법적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유익한 행동이고 그 행동이 덕을 세우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본문에 말씀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타락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숭배하다 보니까 재물들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 재물을 신전에서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전 뒷문에 그 재물로 바친 고기들이 뒤로 나오고 시장이 내다 파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시장에서 산 고기는 전부 다 우상 숭배했던 그 재물들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식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재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개인의 입장은 전자의 입장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말합니다. 25절부터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누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알려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라고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굿이나 제사를 드린 뒤에 가져온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고민한 분들이 많지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사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눈이 어떨 것 같아요? 야, 우리 목사는 왜 우상 숭배하는 제물을 먹지? 왜 제사상에 올려간 음식을 먹지? 이러한 생각을 준다면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싸움쟁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러죠, 싸울 때. 흔히 좋은 사람들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법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면서 살기보다는 어떻게 남에게 유익을 줄까 하는 생각이 더 덕스러운 생각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사회에서 더 큰 해가 되는 것이 뭘까요? 불법적인 잘못보다는 합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요새 기획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나 주식을 작전 세력들이나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도 합법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치를 부리고 초합한 결혼식을 하고 지나치게 위압감을 줄 정도로 사는 것 자체 불법 아니잖아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위압감을 조성하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런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의 언어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잘못된 행동보다는 잘못된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소문도 가면서 눈덩이가 돼버립니다. 일로 시작했으면 소문은 100, 1000, 만으로 불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 계속 넣어가면서 소문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본인한테 들은 얘기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 돌아다니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수단이 뭐냐? 말입니다. 말. 한간에 신천지가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말로서 교회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바르고 정확한 말이라도 교회에 덕이 안 되면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가오는 10월은 사람의 소리는 절제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칭찬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언어만이 넘쳐나는 교회가 우리 오포영각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절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절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제하지 않는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만하게 보이셔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이지만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이웃을 위해 좀 헌신하며 살아갑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많이 할수록 행복지수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 자체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세를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출세하지 못합니다. 대개변 이웃을 위해서 도움을 줄까 하는 그 선한 생각이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성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발명품들이 어떻게 다 발명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발명품, 여러 가지 발명품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 생각으로 시작할 때 성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는 물질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물질 생활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하나는 빼앗기는 삶이고 하나는 드리는 삶입니다. 같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드리는 삶과 빼앗기는 삶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가령 1,000만 원을 선교에 기쁘게 드리는 기분과 1,000만 원을 사기당하고 병들어 병원비로 사용하는 기분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드리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고 더불어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더불어 그 마음에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바로 뭐냐? 잘 드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선포함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은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고 드리는 삶, 거룩한 소비를 통하여 체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남을 위해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마음에 평화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이 한 분 소개해 드리는데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면은 또 와서 자기 거라고 뺏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또 가서 다시 양보하고 우물을 계속 팝니다. 팔 때마다 계속 와서 달랍니다. 근데 결국에 양보를 더불어서 이삭은 선하게 이웃에게 그 마음을 베푸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를 거부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들은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면요 다 빠져나갑니다.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빈손에 하나님은 채우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한번 조치합시다. 시작.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거치는 자가 뭡니까? 걸림돌. 우리 옥포영광교회 걸림돌이 되지 맙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맙시다. 가끔 보면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요, 보기 싫어서 교회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종종 전도하다 만납니다. 내가 어떤 집사님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서 욕하면서 전도지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예수님을 뭐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누구를 보고 교회를 생각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전도인이 될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궁금하다, 가고 싶다. 교회 다니면 참 좋을 것 같다. 사람이 바뀌었네. 이런 평가가 내려져야지. 야, 내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면 안 다녀. 뭐 교회 다닌다고? 웃기시네. 이런 평가를 갖는다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혼나겠죠.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옥포 땅에서 저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이 평가를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주일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셔야 되는 겁니다. 언어도, 행동도, 생각도, 마음 씀씀이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때로는 우리들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다 알면서도 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폭로를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짜를 만들어 팔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지도 말아야 됩니다. 줄을 서는 것도 잘 서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자리가 빈자리가 나면 잽싸게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양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신호등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통질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뺑소니도 없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약간 찔리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면 됩니다. 시장 가서 덤 주세요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오셔야 돼요. 조금만 더 주세요. 교회 뻔히 다닌 거 아는데 가면 뒤통수에 대고 욕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문을 막히지 않도록 행동하셔요. 우리 교회는 근데 성도님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이렇게 오시잖아요. 전도가 돼서.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더 착해집시다. 그래야지 교회가 돼.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착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착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착한 사람들 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처럼 인색하지 말고 인심을 후하게 베풀고 어디 모였을 때 내가 차 한잔 내게 하고 그렇게 씀씀이를 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10월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사람들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목표를 10월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로 목표 삼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의 모습. 남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맙시다. 나부터 변하면 됩니다. 남이 고치기를 바라지 맙시다. 내가 고쳐지면 됩니다. 기독교의 마음은 탓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실천의 모습으로 확장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오평교회 성도 여러분, 9월 잘 마무리하고 10월에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성도들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